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향을 찾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며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믿음도 없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불러주셨어요. 택하여 부르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그 과정이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구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이런 믿음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부활과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가? 먼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냥 길 가다가 교회 십자가 보고 십자가 보니까 왠지 마음 편해져가지고 오늘부터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냥 예수님 믿은 그런 사람도 사실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렸지만 1년, 2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질 그때에 진짜 이제 이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약속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해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막에 거하는 거였습니다. 장막에 거하는 거. 장막이 뭐죠? 텐트 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물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짓고 텐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건물이랑 텐트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건물은 그냥 정착한 것이지만 텐트 치고 사는 거는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장막에 거해야 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땅도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백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어떤 백성이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꿈꾸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한 땅을 정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거기에 백성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백성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예, 그리고 죄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가 이 땅에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멸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멸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백성들로 채워넣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너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과 섞여서 생활하지 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던 이 이삭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의 조건이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또 떠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국제화시된 때도 아니고 사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것은 동일하게 그 이삭의 자녀였던 에서와 야곱에게도 동일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살았어요?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장막에 거하면서 그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뭐 이렇게 뭐 매매를 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과 관계는 맺지만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구별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학교도 다니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바랐다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실패하고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하였고 이삭이 실패하였고 야곱이 실패하였어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에베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가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된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나아갔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때요?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 안 믿다가 처음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 이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난 이제 내가 마음에 딱 결심하면서 나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난 이제 하나님 믿고 다 복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딱 나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네, 집에 막 우환이 생기고 직장에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이상한 일들이 오히려 어려운 고난이 나에게 닥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먼저 생겼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믿음이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때는 사실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때요? 초신자와 같은 상태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나 어리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바로 떠나는 거예요. 어디요? 애굽으로 떠났던 거죠. 사실 그건 양심을 했었는가 봐요. 왠지 아십니까? 양심도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원래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우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는데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왔는데 오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길로 돌아가기에는 또 너무나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옆으로 빗겨나는 거죠. 이게 가나안 땅에서 살짝 빗겨나서 그래서 거기 애굽으로 잠시 내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게 자기의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를 피한다고 피했는데 오히려 어때요?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실패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장막에 거하면서 그 땅에서 벗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바로 벗어나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실패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 아브라함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지켜만 보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바로를 돌이켜 주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를 나왔다가 믿음에서 잠시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나오다가 교회랑 이렇게 멀어져서 예배랑 멀어진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다시금 이끌어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 소득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부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삭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실패했죠? 지금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는 어떤 사람이 짓습니까? 예? 그렇죠.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지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살다가 조금 또 옮겨가지고 저쪽 갔다가 또 이렇게 계속 옮겨다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 이삭의 마음 가운데 그냥 이곳에서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안전하게 이렇게 안락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개입이 뭐냐면 농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잘 되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안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운물을 받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선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그러면 지금 이삭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 부자가 되었어요. 그 부자가 된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지금 거기서 지금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의 의미는 정착하고 싶은 건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곳을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안전하고 내가 풍요롭게 살아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냥 좋은 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온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복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삭이 이로부터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이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막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귀하니까 사실 이제 물을 얻으려면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아무 때나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물을 파는 것이 굉장히 우물을 파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그런데 파는 곳곳마다 그래도 물이 나왔어요. 근데 물이 나오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뭐만 보면 이것만 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대. 그리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됐대. 뒤가 앞뒤 다 생각하고 요것만 딱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도 이 말씀밖에 몰라요. 앞뒤 말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만 딱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신 거예요. 그때에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이삭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잡게끔 하기 위해서 이삭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던 거예요. 이삭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개입으로 어떻게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만약에 이삭이 그 땅에서 그냥 농사해가지고 100배 소득을 얻었는데 그때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쭉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섞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혈연 관계로 또 맺어져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섞이게 되면 그 자녀들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도 똑같이 실패했잖아요. 그죠? 야곱은 어떻게 실패했는가? 우리 창세기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누구를 만났냐면 형 에서를 이제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은 죽을 것 같았죠. 형 에서에게 완전히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넘기고 나면 그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어떤 큰 고난에 닥쳤을 때 그 고난을 넘겼어요. 그러면 사람의 그 다음에 마음이 이제는 좀 평안해지겠다, 이제는 좀 안전해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땅을 산 거예요. 이 세겜이라는 땅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게 된 것이에요.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착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실패한 거라고요. 이게 실패한 거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의 그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실패했고요. 이삭은 풍요로움이 찾아왔어요. 그 풍요로움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야곱은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난 후에 이제 좀 편안해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쫓기는 신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세요?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 그래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1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땅밟기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모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아라는 거죠. 왜 나그네처럼 사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구나 다 살아가다가 70년, 80년, 뭐 길면 100년 이렇게 살고 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죽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생을 하게 되는데 영원한 삶을 우리가 이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진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진짜 삶은 그 부활 후에 있을 그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사는 이거는요 그 영생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이게 뭐예요? 그냥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제 어떻게 그러면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진짜 나그네입니다. 내가 진짜 나그네입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을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어떻게 테스트하셨냐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로 바치는 것은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처음에 그 실패했던 그 여러 번의 삶들을 반복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의 수준이 올라갔어요. 믿음의 수준이 자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못 모르고 그냥 실패하고 또 못 모르고 그냥 우리가 넘어지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뭐냐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나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내가 뭐 선택하거나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것인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스스로가 결정할 수 않게끔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33절 말씀,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 가운데 누구를 더 사랑했고 누구에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에서를 더 사랑했고 에서에게, 그 장자의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었죠. 왜요? 이미 에서는요,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랑 섞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돌아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돌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은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바로 세우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데,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게 내가 축복하는 것도,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야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이제 베냐민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형들이 혹시사러 왔을 때 시몬을 감옥에 가둬두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만내를 데려오는 거죠. 12제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안 데려오면 안 주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 야곱은 완전 코너에 걸렸던 거죠. 베냐민을 꽉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이러면 다 죽게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이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 베냐민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베냐민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베냐민을 이제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야곱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 야곱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창세기 45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45장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꽉 붙잡고 있었던 그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야곱에게 모든 것들을 다시금 돌려주십니다. 야곱만 돌려주신 것이 베냐민만 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까지도 돌려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단어가 뭐냐면 이 수리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고 했는데 이 기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야곱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애굽의 그 중심 도시로 들어가지 않고 멀찌감치 시골에서 고센 땅에서 그렇게 장막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나그네 인생이 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뭐라고요? 나그네 삶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시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전 처음에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에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개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에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자체가 진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양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본향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본향은 그 원래 원어 자체가 고향이라는 뜻도 있고 조국이라는 뜻도 있고 나라의 개념에서 조국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진 그 영원한 나라. 15절 말씀에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아브라함에게도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기근이 닥쳤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사실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 같은 경우도 그 바단 아람에 남아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충동감이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신앙생활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이 삶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나 많이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진짜 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환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더 나은 본향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주어지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이게 풀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이런 말씀 있죠.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냐면 건물로 들어오는 건물로. 성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건물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써있을 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뒤에도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1장 9절 말씀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당한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10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였어요.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 양의 아내, 깨끗한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뭘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되는 여기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구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좀 보이시죠, 그죠? 네, 그림을 보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누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내려오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꿈꾸고 우리는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많은 교회가 오늘을 이제 부활절로 지키잖아요. 근데 부활절을 지키는데 이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영생. 이게 빠진 거예요. 나의 부활이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막 강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부활을 예언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를 대신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요, 나중에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천년이 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이 개념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먼저 믿음으로 살다가 구원받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영으로 임할 때에 그때 이제 우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질 그때에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진짜 복이며 이것이 진짜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이 믿음 위에 바르게 서서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온전히 바르게 자라갈 수 있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